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천미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떨리는 마음이 사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미사 끝까지 잘 봉헌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무너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보니 산천 의구란 말 예시네 허사로고 예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엎구려 여기 항상 노래는 불러서 행복하고 들어서 행복한 겁니다. 물을 아니 새 신부보다 제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이 변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많이 변했죠. 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사제는 어떤 사제여야 되느냐? 초심이 중요합니다. 사제는. 근데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오늘 자비판적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초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다. 초심을 잃었었다. 그러나 다시 초심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새 사제가 되면은 초심이 있죠. 다 새 사제가 될 때 그 부푼 가슴을 안고 한 발짝을 디디는, 희망찬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가슴에 품고 있는 그거. 근데 사제가 돼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게 이제 희석이 되고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사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초심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소나무를 생각한 거예요. 늘 푸른 소나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눈이 오나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푸른색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러나 결국은 그 소나무도 사실은 이제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죠. 새로운 소나무가 또 이제 빛을 발해야 되니까, 푸른 빛을. 저는 늙은 소나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초심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제들은 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초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이게 많이 퇴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늘 말씀을 통해서 초심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다시 그런 초심을 심어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제가, 여기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갈등이 좀 생겨갖고 제가 이 긴장을 하게 됐어요. 저만 자아 비판하면 되는데 다른 신부들까지 너무 할까 봐요. 그래서 서품 때 제가 받을 서품 때, 제가 그러니까 서품을 1990년도에 받았으니까 만으로 33년이 됐습니다. 만으로도. 그러나 서품 때의 그 생각이 생생합니다. 새사제가 되면 제일 많이 질문을 받은 게, 무슨 질문을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새사제에게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때 왜 신부가 됐느냐, 왜 독신 생활을 하려고 그러느냐,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왜 신부가 됐느냐 였어요. 지금 와서 33년, 34년째 되는데,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께 코 꿰어갖고 내가 왔구나. 그냥 성령의 인도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코를 꿰어갖고 끌려온 거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싫어갖고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건 아니에요. 기분 좋게 따라왔습니다. 무엇에 홀리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이런 성소자의 길을 택할 수 있을까? 나지안지의 성 그레고리우스 주교학자는 이런 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음을 느꼈다. 사제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쇠사슬에 포박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사슬에 결박당해서 사제가 돼갖고 사제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 결박당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성령께 코 깨어갖고 다 여기 온 겁니다. 내가 그냥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성령이 붙잡아줘 갖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 끌려다니면서 미친 듯이 성당에 다니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홀린 듯이 봉사를 하고 등등, 이것이 성령의 존재 이유이고 영향력인 겁니다.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냐시오 드 라따꾸이 대주교는 이런 노래를 했어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에 불과하고,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교회는 한낱 조직에 불과하고, 전례는 한낱 과거의 회상일 뿐이고, 그리스도 교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중재하시기에 우리는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더 잘 느끼고, 성령이 감도하시기에 복음을 생생하게 알아듣고, 전례를 역동적으로 체험하며 신바람이 나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신앙인의 참 행복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늘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에 취해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즐겨 바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초심을 잃을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초심을 되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새사제. 오늘의 주인공은 새사제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어요. 어떤 열망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새사제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새사제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헷갈려요? 어느 쪽입니까? 둘 다. 현명한 답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사실 축하도 해주면서 더 중요한 거는 축복받기 위해서. 새 사제의 축복은 제가 사제로서 33년 이상을 살아온 사제로서 볼 때 그 힘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안수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언제 가장 큰 힘을 내느냐? 새 사제 첫 미사 때이다. 그 이후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힘을 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신부님들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저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지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초심이 약해지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30년 이상 흘러가봐요. 부부가 그 사랑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서 살았는데 30년 이상 살아봐요. 뭐처럼 보입니까? 그냥. 근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사제의 첫 강복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오셨으면 반드시 첫 강복을 그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사제는 성품 성서의 힘으로 영원한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축성이 되었어요. 사제는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고, 그러기 위해서 사제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일반 교우들보다 더 깊은 열심과 신심 생활을 하도록 요청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받은 자의 전 존재는 직접적으로 하느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혼인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겁니다. 동정을 지키는 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주는 것이지만 주고받는 거죠. 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런데 동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는 겁니다. 온전히 봉헌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의 그 성소인 이 사제직을 받은 자는 하느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면서 아주 깊은 영성 생활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잘 지키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 그래갖고 늘 반성이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서글픈 얘기죠. 모든 성소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적인 측면과 교회론적인 측면, 두 가지로 모든 성소는. 신적인 측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것을 신적인 측면으로 고찰하는 겁니다. 교회론적인 측면은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책임자인 주교님에 의해서 합법적인 책임자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내적 성소 이론이죠. 신적인 측면,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질은 성령에 의한 거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성소를 받았다는 절대적인 그 확실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성소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윤리적인 확실성은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을 해서 사제의 서품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세 가지로 저는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고찰입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법과 사제 양성 규범에 따라서 자연적이거나 법적인 장애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뭔가가 장애가 있으면 사제로 서품 받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신학생 때 걸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어떤 적합성이나 조건들, 예를 들면은 가정환경, 이 가정환경도 중요합니다. 사제가 되는데 건강 상태, 균형 잡힌 정서생활, 건전한 사회관, 또 신심, 사회성, 지적인 능력, 건전한 윤리생활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신학생 때 잘립니다. 그야말로. 안 돼요. 건전한 윤리생활을 해야 되는데 윤리생활에 문제가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신학생 때 그런 걸 다 검증을 받아서 다 합격해야 사제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신부님들도 다 그 검증을 거쳤습니다. 저도 새 사제는 물론이고 굉장히 엄격한 검증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검증을 받고 해갖고 이 사제 후보자는 이상이 없다, 사제 서품을 줘도 괜찮다 판단됐을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성소의 올바른 동기는, 이 동기가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데, 성소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과 교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사제, 한 번 이제 사제 됐으면은 이제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다 하는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 갖고 있죠. 저 신학생은 사제품 받기 좀 어렵겠다. 보고서 그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절제가 부족하다.
또는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기질이 있다. 말하자면 공동생활을 잘 못한다. 순명을 잘 못하는 기질이 있다. 그러면은 신학생 때 이미 다 걸러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양순함이 부족하다. 시기심과 독단성이 너무 강하다.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래도 신부가 되지 못해요. 성소의 직무에 필요한 판단력 부족. 제가 신학생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판단력 부족이면은 신학교에서 쫓겨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사제가 됐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했습니까? 사제가. 그래서 그 소중한 사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지금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여러분들도 그 강력한 그 축복 기도를 또 받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오늘 받아들입니다. 늘 대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세상은 어두워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 하늘에 별만큼 많다고 봐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죠. 사제도 저는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사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제다운 사제는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새 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새 사제야말로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소금입니다. 새 사제에게 더 우리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기존의 사제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하여 천하에 있게 되어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하시고 사람의 주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그 성부로 내려가시시며, 그리고 또 사람과 천지를 심판하러 오시게 하느니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언제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경제적 위기에 있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참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태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소서. 새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세우신 고병관 요셉 새 사제가 파견될 본당에서 만나게 될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 앞에서 성찰하고 성사로 봉헌하듯 이 젊은 사제의 약함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은총을 주시고 고병관 요셉 새 사제의 앞날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성인 사제 되게 하소서. 참 사랑을 일깨우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시는 사제와 함께 한 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영성채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모두 앉으십시오. 생명의 양식인 성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18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네, 우리 고병관 요셉 세사 세신부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잠깐 짤막한 우리 축하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카엘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주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신도 협의회 회장 김동춘 마태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그 손님들께서도 오시고 또 우리 고병관 요셉 신부님의 서품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본당에서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후배 신부님들, 특히 또 우리 고병관 요셉 신부님의 아버지 신부님이신 유병만 가브리엘 신부님, 모두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신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병관 요셉 신부님은 저희 본당에서 잘하시고 또 여기에서 복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학교로 가셨죠. 그래서 더더욱 그 뜻깊은 또 사제 서품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제 서품식에도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성대한 서품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고병관 요셉 신부님의 서품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신부님의 소감 말씀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축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진짜 10년 정도 걸렸네요. 까마득하게 1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 아버지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도 또 기도해 주셨지만 또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저 하늘 위에서 기도하고 계실 제 아버지께도 감사한다고 이제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저를 위해서 이제 계속 꿋꿋하게 저를 가장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신부님께서 더 훌륭한 사제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고병관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으셔서 축하를 받으셔야 할 당연한 대상이시지만 또 한 분의 축하를 받으셔야 될 분이 계시죠. 우리 그 고병관 요셉 신부님의 어머니 홍성의 엘리사벳 자매님이십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미사 끝나고 이렇게 나가실 때 아마 우리 교우분들한테 묵주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묵주는 우리 홍성의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한 1년간을 한 1300개를 묵주를 다 꿰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엘리사벳 자매님에게 제가 조그만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엘리사벳 자매님 나오세요. 그 훌륭한 사제를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건 부모님의 크나큰 기도와 또 정성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용만 가브리엘 아버지 신부님께 그냥 조그마한 저희가 그냥 성의를 하는 네, 아무쪼록 우리 고병관 요셉 신부님이 건강하시고 또 항상 영육간에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기도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이 간단한 축하식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별 미사 후에 개별 안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요 중간 통로 앞에 계신 분들만 앉아 계시고 뒤쪽하고 2층에 계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반장님들이 아주 정성껏 마련해 주신 또 우리 떡국 식사하시고 네, 천천히 올라오셔도 됩니다. 한 2시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이제 줄 서서 이제 안수를 앞에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 계신 분들은 안수 먼저 받으시고 어차피 밑에 내려가서 좌석이 좀 모자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신부님 축복이 용하다고 2번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그 뒤에 와서 또 받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성전 앞에 성수 비치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수 찍고 성호 붙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령 기도회에서 주관하는 성령 묵상에 많은 분들 신청하셨는데요. 또 혹시 못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셔도 좋겠고 또 가을에 있을 견진성사, 견진교리로 이 성령 묵상회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을에도 견진교리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늘 전입 오신 가정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가시면서 새 신부님 서품 성구 내가 앞으로 사제 생활을 이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서품 성구와 우리 어머니께서 만드신 묵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우리 새 신부님이 미리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새 신부님 강복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네, 여기 함께 계신 모든 신부님들과 함께 장원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끝에 아멘하고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을 이 교우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30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청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수는 아까 말씀드리고 성당 찬양으로 이동하시는 신자분들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습. 우리 세신부님 첫 광곡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자, 세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네, 이게 생산의 초강곡 도입 기도문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기사태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만 생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평생 딱 한 번 하는 기도문입니다. 사제도. 예,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큰 박수로 자, 우리 아까 세신분이 첫 강곡 기도문 기억하시죠? 예, 그 기도문에 따라서 우리 세신분이 첫